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옛날에는 이렇게 부흥회를 많이 했죠. 부흥회. 부흥이란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진짜 부흥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굉장한 신앙적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부흥에 앞장서서 지금 이 일을 진행하는 것이 히스기야 왕이죠. 히스기야 왕의 그런 개혁을 통해서 신앙적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부흥이 일어나고 있느냐? 1절을 보면요.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끝내고 밑에 있는 유다 백성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까지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여기 보면 우상과 산당을 철저히 제거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들의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절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끝난 이후에 삶 속에서 제약시하는 그런 문제들을 청산하고 실천적 부흥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삶에서 그들에게 보여지는 우상들입니다. 이 우상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오랫동안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고 그랬던 것에 이들이 지금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서 지금 그들이 아주 익숙했던 것들을 청산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은 뭐 너무 단순한 말씀이긴 하지만 그냥 오늘은 좀 단순하게 이런 일들을 그냥 본문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내 삶에 적용한다면 내 삶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내 삶의 우상. 뭐 요즘은 옛날처럼 이렇게 무슨 어떤 형태를 만들어 놓고 뭐 우상 숭배하는 것은 많지 않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많잖아요. 가장 큰 우상이 뭘까요? 돈. 그죠? 그 다음에 뭐 누구로부터 인정받는 것, 또 성공, 요즘은 또 SNS. 이게 여기 약간 저도 좀 찔리는 게 있는데요. 이게 진짜 이렇게 막 진짜 그런 것에 중독이 돼 있는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라면 우상이 되는 것이죠. 우상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에 깊이 빠져 있고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것이라면 내려놓는 작업이 필요하죠. 내려놓는 작업이 쉽지 않거든요. 굉장한 큰 결단이 필요하고 각오가 필요하고 아주 자신을 완전히 이렇게 뭘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가 없으면 되지가 않거든요. 근데 지금 히스기야 왕 때 유다 백성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아주 익숙해졌던 우상을 아주 타파하는 그런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한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의 우상을 제거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점검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개혁은 매일매일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항상 기도하면서 내 삶의 우상은 무엇인가, 내가 어디에 더 방향을 두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늘 점검하는 것은 중요하죠. 여기에 이 사람들은 신앙의 결단과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시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이것은 제사장과 레인의 질서를 재정비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의 활동이 활발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제사장과 레인의 직분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그리고 왕 자신도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모범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앞서서 모범을 보인 상태에서 제사장과 레인의 직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일들, 이것들은 개혁을 위해서 너무너무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오늘날 나 자신에게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역할과 은사는 무엇인가? 여기에 지금 제사장과 레인을 정비한 것이라면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가? 그 받은 은사에 대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정비하고 잘 하고 있는가?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6절을 보면요, 유다의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린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지금 이것은 뭐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개혁 속에서 이제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이죠. 감사의 표현. 그러니까 백성들은 11조와 1000열매를 풍성하게 드렸다 하는 것이잖아요. 그 풍성한 정도가 무엇이냐? 여기에 보면 7절,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날에 마친지라. 그러니까 셋째 날에 시작한 것이 일곱째 달에 마칠 만큼 더미가 많아졌다는 거죠. 쌓아놓을 더미가 많아졌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 제사장들은 풍족하게 먹고도 남음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죠. 제사장들이 먹고 남음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11조라고 하는 것은 뭐죠? 11조라고 하는 것은 그 유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얻은 소득의 10분의 1을 내면 그걸 누구에게 내는 거예요? 레위지파에게. 레위지파에게 내면 레위지파는 일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런 성전 일을 하지만 그러나 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어요. 그러면 그들이 각 지파가 10분의 1을 낸 것을 가지고 레위지파에게 주면 레위지파는 그것이 삶의 생활비로 쓴 것이잖아요. 근데 그 생활비로 받은 것이 풍족하게 먹고도 남이 있다는 얘기는 강조점이 뭐냐면 그들이 풍족하게 먹었다는 것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가진 것들을 충분히 감사의 표현으로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개혁이 일어나는 것이 많았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지금은 남북에 갈렸지만 평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회 부흥이 일어났던 그런 시절이 있었고, 그럴 때 보면 막 그냥 그 동네가 변화되고 뭐 그랬던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처음에 왔을 때 이 술 담배를 딱 금하게 한 게 뭐냐면 와 보니까 그렇게 술 담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냥 항상 술에 쩔어 있고 긴 담배 때 맨날 담배 피고 있어. 근데 그런 개혁이 일어날 때 그냥 그 동네에 그냥 술집이 사라지고 그랬던 그 역사적 기록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뭐 세계 곳곳에 그런 부흥운동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오늘 본문의 사건에도 보면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들에게 그런 변화, 자신들의 가진 것들을 아낌없이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무엇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나에게 가진 그 모든 것, 물질뿐 아니라 나에게 가진 시간, 재능, 이런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하죠.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19절을 보면요. 19절 보면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에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더라. 행정적 정비와 그 다음에 투명한 분배를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있지만 이 분배가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제가 옛날에 들은 얘기인데 이태리의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를 참석을 했대요. 근데 굉장히 독특한 걸 봤다는 거예요. 헌금 시간인데 헌금을 이렇게 그 헌금함을 돌리더래요.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 지역은 관광객도 많이 오고 여러 사람들도 많이 오는데 오신 분 중에서 정말로 하나님께 진심으로 헌금을 하시고, 그리고 오신 분이 혹시 어렵고 굉장히 생활이 어려우신 분은 헌금함이 지나갈 때 적당히 가져가십시오. 그러니까 헌금을 내는 것만 강조하잖아요. 근데 가져가라 그러더래요. 가져가라. 이게 분배의 헌금의 원리는 사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 진짜 이렇게 물리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자세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죠. 하지만 물리적으로는 사람들이 관리하고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분배에 있습니다. 분배. 그러니까 교회가 꼭 목사만 사례비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 있으면 나눠주기도 하고, 또 뭐 교회 외에 또 다른 곳에 나눠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분별해서 사람들이 어려움을 좀 덜하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하죠. 어느 교회인가 보니까 그 지역에 보면 굉장히 그 빚진 사람들을 해서 빚을 갚아주는 그런 운동을 했던 그 교회도 있었는데, 뭐 바람직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 보면 바로 그런 일들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일을 사람을 딱 택해서 선정해서 그런 일을 맞게 아주 체계적으로 하게 하고 나눠줬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무엇과 연결되는 거예요? 신앙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과 연결되는 것은 뭐냐면, 말씀만 있고 기도만 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것은 물론이고 삶에 있어서 감사가 있고 분배가 있고 그리고 희생이 있고 나눔이 있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삶에서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의 질서라고 말할 수 있죠. 그 질서는 뭐예요? 내가 가진 것, 또 내가 가진 은사, 또 시간, 이런 모든 것들을 정직함과 투명함 속에서 이루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늘 큐티할 때 이제 기록하잖아요. 이제 기록할 때 보면 이렇게 말씀이 어떤 내용이다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에 사용되는 그런 재정 또는 사람과의 관계, 또 시간, 재능, 이런 것들을 이렇게 늘 기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 있느냐. 저 옛날에, 요즘은 그러진 않지만 옛날에는 기도하면 제가 이제 간구하는 게 있잖아요. 바라는 기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썼어요. 이렇게. 하나님 이런 것이 지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어떻게 응답되는가 하는 것들을 보면, 이게 그 기록을 해보면요. 이게 이렇게 기록하지 않을 때는 기도한 것이 응답되는 것이 이렇게 잘 모를 때가 많아요. 하지만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다 응답이 되고 다 이루어지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아요. 아,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다 이루게 하시는구나 하는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점검하는 것, 그 점검하는 것은 뭡니까?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죠. 변화시키는 것. 시스기야의 그 개혁은 제일 먼저 스스로가 희생적으로 지도자의 역할을 하면서 결단하고, 또 자신이 희생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그것을 순종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이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신앙의 무대를 만든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이 오늘날도 이렇게 많았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어떨 때는 이제 교회가 사회 지탄이 되기도 하고, 또 좋지 못한 것을 보임으로써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진짜 변화는 나 개인부터 어떤 신앙적 변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교회가 제일 먼저 좀 정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 신앙에 너무 기복신앙이 깊이 잠재되기 때문에 기복신앙이 대부분이고, 아직까지도 또 교회에서 설교되는 것도 기복적인 설교가 상당히 많이 작용하고 있어요. 그것도 깨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주셨는가에 관심들이 많아요. 먼저 그것을 깨야 합니다. 먼저 내 인생의 삶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고 준 그 출발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창조된 존재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이 신앙의 첫걸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그거보다는 하나님, 내 인생은 내가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필요한 것을 언제 주실 겁니까? 언제 달려 바로 주십시오. 안 주면 소나무 뿌리라도 뽑습니다. 소나무가 무슨 죄?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세는 좋지만, 그러나 항상 이 순서가 바뀌어야 합니다. 순서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이 신앙의 기본 맥락이 돼야 되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삶의 영역에서 필요한 것들, 또 하나님께 구하는 도움,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이것이 주가 돼버리면 이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상이 다른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보다 더 관심 가지고 더 높이 생각하는 것이 우상이잖아요. 그런 우상이 나에게 없느냐? 그런 것들을 개혁하는 것, 변화를 주는 것, 그것이 기복신앙을 제거하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의 모습과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 히스기야가 이룬 개혁을 통해서 오늘 나의 개혁은 무엇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 교회의 개혁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개혁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기도 속에 주님 계시고 숨결마다 찬양 되네. 밝은 교회 그 이름처럼 세상 속에